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경관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부활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빼고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빼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제가 왜 그러면은 납달리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뜬금없이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납달리 자손들이 받은 그 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어서도 보지만은 참 그 땅들 이름 지명 하나하나가 생소하고 낯섭니다, 여러분. 발음하기도 힘들 만큼. 근데 이 납달리 자손들이 받은 그 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지명들과 연관해서 살펴보면은 그 지역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도 서쪽 편, 동편 쪽이 아니라 서쪽 편에 있는 전체 지역을 다 아우를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호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납달리는 그 출생이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 가운데에서 이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 그 라헬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 언니인 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가 아들들을 여럿 낳았었죠. 그걸 지켜본 이 라헬 마음이 어땠을까? 결국 이 라헬이 머리를 짜내어서 한 일이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납달리 자손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과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첫째 아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단이죠, 단.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지금 원래는 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인 납달리가 먼저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 납달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유래가 바로 라헬이 자신의 그 몸종인 실바를 남편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낳게 된 아들. 처음에는 단을 낳았고 둘째는 납달리를 낳았는데, 이 납달리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기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 뜻이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납달리라는 이 이름이 원래 나오게 된 유래는 상당히 인간적이죠. 라헬의 그 시기 질투심이 결국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나 기뻐서 그 이름을 언닌 레아와의 경쟁에서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 그 집안에 참 이렇게 여러분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12명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가정이 편했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르겠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 심지어는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납달리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예요? 납달리 혼자 들어간 게 아니죠. 납달리로부터 유래된 납달리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예. 많은 그 자손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보시잖아요.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여주시면, 계시를 하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납달리 자손들이 받은 땅이 남다르다라는 거죠. 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이 납달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유언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그게 나오죠. 딱 한 절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21절을 보시면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납달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대언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이게 비유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묶인 암사슴이 아니고 여러분,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였다라는 말은 이전에 묶였다라는 뜻이죠. 그죠? 원래부터 노인 게 아니고 이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잡혀 있었는데, 붙들려 있었는데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치 올무에 걸려있던 그 암사슴이 그 올무에서 풀려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사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사슴은 굉장히 빠르죠. 그죠? 기뻐서 얼마나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소리는 사슴의 울음소리, 특히 새끼 사슴의 어떤 그런 울음소리 참 예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대로 여기 아름다운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죠. 그죠? 납달리 자손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많은 자들이 묶이면서 노임을 받고 올무에 잡혀 있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붙들려 있었던 자들이 마침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흑암이며 여러분, 그 올무가 다 뭐겠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지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을 체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옥은 그 첫 번째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이 거기가 왜 지옥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이 거기에는 1도 없는 곳. 그래서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보면은
무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흑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 영혼을 엄습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무지경 속에 갇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흑암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갇혀 있으니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혼돈하죠.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그 땅, 그 심령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심령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땅이 그와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죠.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지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딱 그 대목이죠, 그죠? 그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하였고 그 길을 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참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왔죠, 그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머무신 곳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서쪽 편이죠.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거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나사렛에 계신 분이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장소의 이동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분명히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 15절부터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갈릴리는 그냥 갈릴리면 될 건데 왜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이방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너무나 그 유대 땅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았어요. 왜? 그 땅은 예전부터 외세 침략을 받아서 신앙이 많이 무너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가 섞이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곳.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선입견이 있었죠. 저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야. 바로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마리아 땅 그 바로 위에 또 최북단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조차도 저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소외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그 땅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왜? 왜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인 유대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기서 사신 게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는가? 거기가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 갈릴리가 여러분 원래 원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작점, 출발점. 바로 그 땅이 이사야 말씀처럼 16절에 보니까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뭐 하나 여러분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계실 그때 말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와서 한번 그분을 만나보라. 청했을 때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사렛조차도 나다나엘조차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참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소외되고 거기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땅이라고 자기 입술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좋은 걸 내가 보겠노? 무슨 선한 것을 내가 경험하겠노? 그냥 이래 살다 죽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사렛 거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 계셨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자들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왜? 빛을 보기 전에는. 아니 우물한 개구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하늘이며 그 외의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들어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턱이 없지. 동굴을 나와야지, 그죠? 볼 수가 있죠, 그죠?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뭐가 보이겠냐고, 여러분.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만 보이죠. 아니 여러분, 그 동굴이 어둡다고 거기다가 모닥불을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닥 불빛으로 여러분 그 동굴이 조금 환하게 밝아졌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빛입니까? 아니죠, 그죠? 동굴 속에 있는 한은, 내 옛사람, 내 옛자의 모습 속에 갇혀 있는 한은 나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죠? 동굴을 나와야죠. 그 흑암에 있는 동굴 속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비로소 빛을, 참빛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죠? 맨날 쳐다보는 게 모닥불만 쳐다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빛인 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응? 마치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있던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남편,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남편이 없다고. 왜 그걸 고백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빛을 보았거든요. 참빛을. 진짜 빛을 보았거든요. 자기 앞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서 계셨잖아요. 진짜 빛을 보니까 자기 속에 거짓된 빛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비로소 발견한 거죠. 그죠? 그 거짓된 빛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빛이잖아요. 내가 애지중지했던 빛이잖아요. 내가 소원했던 빛이죠. 그죠? 내가 갈급해서 찾았던 빛이잖아요. 그죠? 그 남편들요, 여러분. 그 전부 다 가짜였잖아요. 가짜 빛이었잖아요. 그죠? 이 빛이 나를 비춰주겠지. 이 빛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이 빛이 나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겠지. 웬걸? 진짜 빛을 만나고 나니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이 맞다. 응? 네 말처럼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이제야 네가 가짜 빛과 진짜 빛을 알게 되었구나. 그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요, 내 인생이 여러분 돌고 돌아서 그 원점인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앞에 내가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납달리 자손들이 살았던 그 땅,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외되고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그 인생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빛으로 초대하셨죠. 그죠? 그 아름다운 소리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그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거죠. 그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통해서 먼저 나를 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가짜들이 이래 많은지, 그동안 내가 찾아다녔던 거짓된 것들이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봐야지 알 수가 있고, 알아야지 톳을 할 수가 있고, 톳을 함으로써 자복이 나오고 비로소 회개가 터지겠죠. 그죠?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시작된 날이다 이 말이죠.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참빛인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비로소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과정이고 마지막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